오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일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고 또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아이가 6학년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우리가 일찍 주지 않는 게 유리하죠. 어떻게 하면 제일 마지막에 좀 가능한 늦게 주고 싶을까 고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늦게 주고 싶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줄까 생각을 했었는데 6학년 2학기 때 그만 주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아주 즉흥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 카톡으로 친구들끼리 막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공유하고. 근데 저희 아이는 거기서 소외된 거죠. 제가 그것을 딱 발견하는 순간 이건 뭐 스마트폰에 이롭고 해로운 그런 건 생각도 하나도 없고요. 안 되겠다. 이 소외에서는 구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날 바로 가서 스마트폰을 확 그냥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책보다 스마트폰 게임을 더 좋아하고 책을 좋아했었어요. 할 일 없으면 책 읽었었는데 할 일 없으면 스마트폰을 보는 거죠. 그렇게 돼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저희 큰아이가 스마트폰에 대한 그 사모함은 별로 없었어요. 전화 와도 받지 않고요. 그 일상이에요. 거의 전화 통화하기는 10번에 한 번도 가능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메시지를 던지면 확인을 안 해요. 심지어는 전날 온 그 메시지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대충 확인하고 가는 친구죠. 거의 확인을 하지 않은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반응도 좀 하고요. 이제는 좀 사용할 줄 압니다. 뭐 그런 에피소드도 많은데 결국 이 친구가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전화나 메시지는 안 하지만 거기에 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남들은 초등학교 때 다 마스터했던 마인크래프트라는 그런 게임을 중학교 올라가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좋다고 그냥 다 초등이 때 하는 건데 이미 중학생들은 뭐 좀 고급스러운 좀 어려운 게임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거 좋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보면서 좋아하지만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면 엄마랑 늘 이렇게 좀 신경전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분만 더 하겠다고, 1분만 더. 1분만 좀 더 하겠다고, 한 번만 더 보겠다고. 그게 보통 우리 신경전하는, 그쵸? 아이들 둔 우리 부모네들, 특히 엄마들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들어요. 서로 이렇게 아주 그냥 밀당을 해요. 뭐, 하나만 더 보고 할게, 1분만 더 할게, 서로 하면서. 이 애들만 절제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청년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절제가 어려워요. 절제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온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를 맨 마지막에 놓은 이유는 전 개인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는 것은 또 중요하다는 의미도 되고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이 8가지 다음에 나오는 절제. 그러니까 이 앞에 8가지 열매는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야. 사랑도 희락도 그 모든 열매도 절제가 없는 열매들은 가능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아마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절제. 근데 절제가 어려운 만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스럽죠. 자, 내가 오늘부터 절제하자, 이렇게 한저 말로 선포하고 절제하면 절제가 됩니까? 훈련이 됩니까? 아마 다 경험했을 거야. 심지어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해도 안 돼요. 막 안 되는 거죠. 막 며칠을 씨름해도 안 되는 게 절제의 훈련입니다. 절제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모든 영역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나침이죠. 지나침을 끊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에게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한 부분인 것이죠. 욕심의 욕심. 욕심을 뭔가 더 하고 싶은, 욕심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절제를 어떻게 하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절제하는데 좀 더 익숙해지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떠나면 됩니까? 떠난다고 결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또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절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맺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데 성령 열매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절제해야 하나? 그 동기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절제를 아무리 잘 설명해도요,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동기가 없으면 절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절제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야. 또 하나, 이 절제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목표. 어떤 열망함이 있어야 돼요. 열망함들이. 적어도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이어트가 저절로 됩니다. 자매들 특히요. 제가 보면 결혼 전에는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빠지는 건지 아니면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근데 이 절제는 그 정도 어떤 육체적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뜻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것으로 본다면, 좀 더 우리 삶의 일상의 풍성한 부분을 넘쳐나는 것을 본다면, 좀 더 고상한 것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인 것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나는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가슴 설레는 그 어떤 것들, 이것들이 있으면요, 절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 안에서 그 비전을 보고 그 동기를 가지고 날마다 훈련할 때에 그 온전함을 향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목표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표와 목적, 이것부터 동기가 오는 것인데, 이것 없이, 이 열망함 없이 절제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정확히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제하려면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지하게 질문하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원하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멈춰서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혹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선택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불빛 일어나는 그 뜨거운 마음 이상으로 어떤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의 일상의 삶들을 그렇게 날마다 멋지게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 8장, 사무엘 9장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셨는데, 선택한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탁월한 외모를 가졌기 때문이다,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키도요, 보통 사람보다 이 어깨 위가 크니까 적어도 2m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키 크고, 어제 지난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키는 서장원, 얼굴은 송중기, 이 정도의 완벽한 어떤 조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죠. 성품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죠. 끝까지 충성을 다하죠. 겸손이죠. 외모뿐 아니라 이 성품도 어마어마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품도 역시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원인은 내가 그냥 너를 선택한 거야. 내가 그냥 사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성품이 좋아서, 우리가 뭔가를 해놓은 것이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 그냥 나를 선택한 것인죠. 그것처럼 사울을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사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전적으로 선택하셨다면 사울의 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하셨던 그 증거가 뭡니까? 하는 그것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를 부르신 그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그 선택의 증거를 찾았다면, 그 선택의 증거를 찾았다면 하나님 왜 이 선택하셨습니까? 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목적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들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바른 자세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것은 선택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택, 우리를 선택할 뿐 아니라 사울을 선택하신 오늘 선택의 증거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을 읽었는데 10장 1절을 읽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그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어버려요. 붓고 그 다음에 그 너가 선택된 그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이미 증거는 경험되지 않았지만 증거가 이것이다 하고 몇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2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암나기 찾.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네들이 소식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것을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읽었던 9절 말씀에 오늘 이 증거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증거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세 사람 만날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 세 사람 만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데리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 갖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너가 인사를 한 다음에 떡 두 덩어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이유는 뭐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어떤 이미지고요. 하나의 어떤 우리가 어딜 가기 위해서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 역할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거의 의미를 너무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담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곳, 그것을 향해 가는 게 중요하겠죠. 이 세 사람 만났는데 떡 두 덩어리를 받는 그 장면이 또 이루어지게 되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5절과 6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 선지자 무리가 내려오면서 예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는 사람 중에 있게 될 것이다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 증거면 믿을만 하죠. 그렇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정도. 그 세 번째는 또 강력하지 않습니까? 예언 아무나 합니까? 예언 아무나 하지 않는데 예언하게 되는 거 보면 아무나 하지 않는 것까지 하게 되면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선택받았다는, 그리고 정확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날에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외적인 볼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외적인 증거만 있으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있으면 확실한데 사람이요 확실했었는데 확실치 않을 때가 또 많아. 이런 것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모른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상황과 사람이 변하면요 그것에 따라서 이 외적인 증거들, 이 기적들은 언제든지 모른 척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적인 확신이에요. 내면에 심겨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하고 싶어도 내면에 뭔가를 꿈틀거리는 확신을 갖게 하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들, 나를 붙들고는 그 어떤 것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가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증거들, 네가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이런 증거들을 보게 되면 너는 이제 준비된 사람이다. 자,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리고 그러면 반드시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어떤 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들, 눈에 보이고 내가 어떤 피로를 채워가는, 나의 어떤 야망을 이루어가는 그것들을 채워주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얘기하는데, 그래, 그것도 좋다 이거야. 하나님 그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신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인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여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진실함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한 사람들에게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메시지예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고 이 물도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런 우리가 경험했던 수십 년 동안 40년 가까이 시간 동안에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인적들 봐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런 증거들, 것을 가지고 하나님 너를 보호하시겠다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모세는 평생의 40년 동안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몸으로 내면으로 확신한 것이에요. 다른 어떤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을 따라왔다가 저버리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출애굽 1세들은 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광야의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다 죽습니다. 광야의 모든 시간 동안 죽는데, 재미있는 것은 처음 나왔을 때 남자만 60명인데 마지막 이제 모압 땅에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인구조 사람입니다. 민수기에서 2번을 해요. 첫 번째도 60만 명인데 두 번째도 60만 명의 남자만. 재밌는 거죠. 60만 명이 뭐냐면 싸울 수 있는 싸울 아비들의 숫자입니다. 다 죽었는데, 1세들이 다 죽었는데 똑같이 그 숫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잘한다고 해서 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네가 순종 안 하면 다른 사람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만심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구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쓰임 받아서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 곳곳에 얘기하고 증거하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영원한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불순종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없던 사람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그랬고요.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60만 명을 또 만드세요.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런 것을 직접 경험했던 모세가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이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없는 것, 이것보다 더 강력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보이는 어떤 것을 찾고 나가니까 우리 마음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근데 가만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본다면 내 내면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경험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경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상의 사소한 아주 그냥 작은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견딜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힘겨워서 그만두고 싶은데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여기서 마감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고통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보세요. 정말 힘겨워서 고통스럽게 뭔가 이게 삶의 끝인 것 같고 나는 여기서 끝나겠다는, 더 이상 가지 않겠고 여기서 그냥 머물 것 같은 그런 어두운 터널에 갇혔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터널 끝에 가고 있는 거예요. 빛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터널 지나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견뎌낼 뿐 아니라, 그리고 감당할 뿐 아니라, 여전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뭡니까? 이 증거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했다면, 내가 거기에 뭔가 좀 이바지를 했다면 할 말이 있을 텐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삶의 역사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인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힘겹고 어려운 시간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왜 나만은 나만 그런 것 같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 너무 다 그래요. 이미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나 또 다른 과정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시간차나 다양한 모습이 있을 뿐이지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힘겨운 시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고난 고통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데 대충 이렇게 편하게 살아간다면 대충 살아가는 하나님 맛을, 하나님 나라의 그 내면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둘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마치 그 예배당에 성전에 제사를 드려왔던 사람이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물두멍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전 뜰은 들어와요. 뜰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손만 좀 씻고 아유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가는 사람들의 수준이 될 수 있겠죠.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희생 제물도 안 드리는데요. 그리고 뭐 내 삶으로 드릴 어려움도 없는데요.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성전 주위만 이렇게 빙빙 돌다 가는 인생이 되겠죠. 그 인생이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삶으로 고통을 경험해 봐야만이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우리를 머물러 두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길게 하는가? 더 크게 쓰시기 위한 것을 스스로 위로하시면 돼요. 천만의 말씀에 사실은 하나님 너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네가 덜 돼서 그런 거야. 덜 돼서 자꾸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순종 빨리빨리 하고 오면 빨리 가잖아요. 근데 버티는 거예요. 버텨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1년을 버텨본 적이 있어요. 아닌 줄 알면서 마치 요나처럼 해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요나가 뭐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게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에 스페인이 당시에 땅끝입니다.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확 뒤집어 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막 힘들 때는요, 저기 이탈리아 밀라노 같은 데 가고 싶었어요. 진짜 엉뚱하죠. 또 빨리빨리 순종하면 순종의 길이 빨리 열려지면 빨리 가는 거예요. 예쁘게 디모데처럼 예쁘게 가죠. 근데 잘 훈련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또 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딱 보고 나면 하나님의 시선 딱 보고 나면 가장 적절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각자의 가장 예쁘게 넌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다른 외적인 증거들도 우리가 크고 작은 것들로 모아서 내 삶에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함께 하심에 대해 느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말씀해 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 선택의 증거들을 내 내면에 다시 한번 새겨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선택을 받았다면, 선택의 증거들이 있다면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는가? 왜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고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물론 좀 더 나아가면 사무엘상 나가면 더 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이 왕정 시대를 끝나고 포로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한참 걸립니다. 약 한 400년 이상이 걸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 왕을 허락해 준 이유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 주인이구나. 그래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죠. 이것이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오늘 좀 이 짧은 그림에서 본문에서 보면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선택의 증거를 보이신 이유는 뭐냐면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세우기 위한 것임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자, 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우리말 표현에는 새 마음, 새 사람 표현이 있지만 동일한 표현입니다. 사실은요.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 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그래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사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한날에 새 사람을 만드시고 그 예언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보였던 그 예언의 징조들을 정확히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증거를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어떤 걸까? 그게 어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다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언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아까도 이런 PPT 그림이 있으니까 이해하기 쉬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새 사람이 되었다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 고백은 해볼 수 있어요.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고백이 뭡니까? 이 고백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결국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은혜를 누리는 삶 100%입니다. 예수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아니,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과 동일한 것이죠. 새 사람의 삶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이고요. 끝까지 그렇게 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사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쓰임 받을 수 있겠죠, 평생에. 그런데 그가 역시 불순종하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불순종합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 고백하고 막 며칠 밤 부르짖으며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깜빡하고요, 아니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도 많고요, 셀 수 없죠, 부끄러움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염치 불구하고 나오는 게, 우리가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은혜예요. 나는 미안해서 하나님께 못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미안하긴 미안하죠, 죄송하죠, 염치가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또 살 길은 염치 불구하고 엎드리는 거,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 그거밖에 또 없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 기뻐하고 춤추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은 아니죠. 우리 이성을 초월한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도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얼마나 의롭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다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요, 견뎌낼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눈에 보이고요, 주의 길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밟을지 정확히 보고요, 내 길에 빛이 되어져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좀 더 선명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누리는 삶은 100%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나타나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시작했는데 아직도 거기서 거기구나는 연약한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저와 저희 두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다 컸습니다. 많이 컸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요, 소개하지 않아도 아빠와 아들인 관계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뭐 이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않을 거라고 해요.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저가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둘째는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모 자매가 첫째는 더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 보고 아, 첫째도 나랑 닮았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얼굴 어떤 외형만 닮은 게 아니라 이미지도 닮았어요. 이미지 닮고요. 그리고 성격도 닮았어요. 좋은 것만 닮으면 좋겠는데 못된 것을 닮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저게 나의 모습이라니. 내가 저랬나 하는 그런 참 깜짝깜짝 놀라죠. 저거는 아닌데. 다 닮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저희 작은 아이가 흉내를 냅니다. 아빠 흉내를 내요. 아빠, 지금 내가 불편하면 누군가 편하고, 지금 내가 불편하면 누군가 불편한 자리에 선신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떨 때 하냐면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될, 나한테 시키고 싶은 게 있을 때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늘 거의 세뇌가 됐을 거예요. 아마 토시는 안 틀릴 수 있지만 정확하게 나옵니다.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사실 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거든요. 내가 지금 만약에 편하게 있다, 누군가 헌신해서 내가 지금 편하게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복음에 이렇게 여유로운 좋은 상황이 누군가 순교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 거, 그건 반드시 있는 거 누군가. 근데 내가 누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견뎌내야 된다. 그럼 네 어려움에 견뎌냄을 통해 누군가 편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꼭 상황을 애매할 때, 나에게 뭔가 부탁하고 싶을 때, 뭐 할 때, 자기 하기 싫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재미있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 갈 때 맨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 되게, 그걸 왜 기도합니까? 거의 세뇌되게 될 정도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예수를 알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중에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일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 보이시는데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거야. 이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닮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좀 이것이라고 보여주고 싶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좀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완벽하게, 온전하게, 더 강력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뭡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욕심이 눈앞에 가려서, 우리 고집에 우리 신념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 경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척하면서 우리 경험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면 내어 맡기는커녕 꾹 잡고 있는 날, 하나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어떤 우리의 어떤 잘못되진 않았지만 옳고 의롭고 정의로운 것이지만 합당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맞고 옳고 최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 그거 내려놔라, 너 그거 아니다,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들을 이삭을 약속하셨고 여러 수차례 걸치면서 결국은 이삭을 딱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에요. 이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요, 제물로 드리래요. 그래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죠. 내가 옳고 선하고, 경험 맞아요. 다 올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 하나님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수준이죠. 여기까지 가기는 참, 그럼 뭐 우리도 아브라함 될게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살아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을 좀 발견했다면,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질문해보고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잡고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사명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10장 이후 2절 17절부터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사람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사울이 한 게 뭐 있어요? 한 거 있죠. 조금 그 아버지 찾으러 갔던 거. 근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쓰임 받고 인정받는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사울이 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까지 온 것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게 있어요? 했죠. 한 건 있어요. 한 건 있는데요. 분명히 한 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징조를 갖고 새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자,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겠다. 착각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이유의 목적이 새 사람을 세우신 이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닙니다. 내 시대에 어떻게 완성되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소명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마치 그게 마지막 시간에 와서 또 하나님 우리 은혜를 줘서 그냥 끝나면 몰라도 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에요. 10,000피스, 20,000피스, 셀 수 없는 그 수만 피스의 한 피스, 한 조각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 한 조각, 그거 한 조각 났다고 뭐가 보이고 그림이 완성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두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근데 사울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거야. 왜 살아가지 못했을까? 왜 그것을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줄까?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